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중심 잡기를 아주 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발로 일어서서, 물구나무 서기는 정말 어렵지만 한 발로 일어서서 몇 시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세계에서 가장 한 발로 오래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몇 시간을 서 있었을까요? 한 발로 24시간? 15시간? 어떨까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76시간 40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발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자, 이 강아지의 이름은 스위트피라는 강아지예요. 머리 위에 캔을 올려놓고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몇 분 만에 갔을까요? 2분 55초 만에 100m를 달려갔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캔을 한번 머리에 이마에 다 올리고 달리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또한 중심을 잡는 것을 얼마나 또한 대단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은 정확해. 나는 흔들린 적이 없어. 넘어진 적도 없고 무너진 적도 없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고 어지러워지면 아무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성인 아이 성을 점령을 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이 아이 성을 점령할 때까지 중심을 잘 잡으면서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소리만 지르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죠. 이렇게만 간다면 가나안 정복은 순식간에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소리만 지르면 성이 무너지고 걷기만 하면 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다 정복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으면 이제는 다음 성 아이성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구절 하십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제 아이성이야. 너희가 그 아이성에 가서 이렇게 정복하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갑자기 아이성을 정복해야 돼.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화의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예고편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고편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간의 범죄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예고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자,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으로 오기까지 그 사이에, 그죠? 잠깐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져갔다. 일부를 가져갔다.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훔쳐갔다. 그런데 이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 장면을 좀 잘 보세요.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해요. 하나님이. 그죠? 아간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혼자 잘못했는데 모두에게 잘못이 전달됩니다. 자, 개인의 잘못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개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시작되기는 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것 또한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거룩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멈추어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했던 것이에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여리고 성 정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지도 않아요. 뭘 보십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상황과 사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앞에 있는 정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복보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작은 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범죄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죄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마르티아, 기억나십니까? 하마르티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관역은 무엇입니까? 관역은 뭐예요?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신실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에 더 신실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있어야 하는데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네, 오래된 신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헌신, 나의 삶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 아니면 주차 봉사하는 것, 안내하는 것,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지.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단순히 일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요리하면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네, 더 짜지고 더 매워지지 않겠습니까? 에라이 고춧가루 더 뿌리고 소금 더 뿌리면서 나의 분노를 거기에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식당 봉사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요리하고 예배하다가 나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요리해야 돼요. 설거지해야 돼요. 이런 것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헌신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전쟁터 같아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또한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들지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가길 원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림픽 열심히 보셨습니까? 밤에도 보시고 새벽에도 보시고 잘 보셨습니까? 아니면 공부만 했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는 양궁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제 올림픽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어떻게 10연패를 할 수가 있지? 10연패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가 10연패,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6년이죠. 그죠? 36년의 시간 동안 전부 다 금메달을 따야 10연패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관역에 착착 쏠 때마다 탁탁 들어맞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세계 1위 선수라고 할지라도 경기에 나가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역을 맞춰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역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역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는 아이성 정복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2사람 이상의 정탐꾼을 보냈죠. 자, 아이성을 정탐할 때는 2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냐면 24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리고 성보다 더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스파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파이 영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을 이렇게 정탐하고 오고 보니 아이성이 정말 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 굳건한 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성은 작아요. 그런데 굳건해요.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이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들의 수가 적습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명이 아니죠. 2-3천 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2-3천 명 정도 올라가서 적당히 정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스파이들의 고백이 대단하죠. 믿음이 좋은 건가요? 자,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웃긴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해요. 아이성은 그들이 2-3천 명으로 이길 수 있는 크기였을까요?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몇 명의 스파이들에 대한 이야기,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와서 아이성은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구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수고롭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대충 올라가서 정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들이 수고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탐 보고의 잘못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성이 작다라고 이야기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성 이러니까 진짜 작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이성 말만 들어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클까요? 어때요? 여리고성 여리여리하니까 여리고성이지? 작습니까? 아이성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잘 들여보고 정말 역사적인 그리고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8장 25절을 보면요, 너무 무서운 내용이지만 아이성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1만 2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리고성 인구가 몇 명이라 그랬죠? 한 2, 3천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더 많이 살아요? 아이성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크기를 지어보니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는 7,300평 정도가 돼요. 크기가, 땅이. 그런데 아이성은 3만 3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여리고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인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더 커요. 어디에 더 많이 살겠습니까? 인구가 아이성에 더 많이 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리고 성이 그 지역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더 그렇게 중요한 지역, 중요한 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더 이렇게 부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도 적지 않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작고요, 소수고요, 그냥 적당히 올라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정탐 보고가 잘 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땅이 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몇 명만 보고 적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잘못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그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라합이 이 여리고성 백성에 대한 마음을 전달해 주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들은 성을 매일 몇 번 돌았어요? 7일 동안 7번 돈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면 끝이 나는 행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고백이 이상해요. 지금 이들의 보고 내용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자신만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받으면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심을 잡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시켜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놓친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해요. 하나님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정복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아이성을 내 손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진노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시작하고 있어요. 자,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 내려졌던 일 기억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렸습니다. 왜요? 만만하게 보았던 그 아이성 올라가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3천 명이 올라갔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 무게를 두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무게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뱃살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네, 나는 비행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네, 놀이동산 가도 비행기는 타잖아요. 그죠? 어때요? 네. 근데 비행기를 타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하거나 우리 보딩이 좀 늦으면 이렇게 가서 이제 할 때에 티켓을 주고 자리를 배정받을 때에 좋은 자리가 남았어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 나는 정말 이렇게 저렴한 티켓을 샀는데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보면 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잘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기에 여기에 저기에 딱 균형을 맞게끔 자리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무게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도 중요하고요. 자동차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좌절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표현으로 지금 뭐합니까?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도밖에 없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무게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7절, 8절, 9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주님, 주 여호와여. 항상 그들의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아요. 주님, 아도나이 로이 찾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이에요. 자,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다 쓰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실패의 이유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왜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의 반응.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도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실패의 이유를 찾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만큼 지켜보시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세요? 누군가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부끄러워요? 아니면 부담돼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 앞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걱정거리는 우리예요. 이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되시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영혼에 문제는 없는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나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와 했던 약속이 있는데 나의 약속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지킬 것인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넘어져서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저 나만 따라오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전쟁터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 관역에 맞추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역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무게에 나를 삶을 두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관역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같이 걸어 나가시길, 같이 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